좋은 날입니다. 7월 30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유다의 사악한 두 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졌죠. 그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사역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등장해요. 여호사밧은요,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악한 왕입니다. 먼저 이름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남유다의 왕이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도 여호람,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 죽고 남유다의 왕도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었어요.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8장부터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요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요람 왕. 다른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을 요람으로, 그리고 남유다의 왕을 여호람으로 우리가 사용한다. 이것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거론이 되고요. 또 많은 이름이 거론되고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신경 써서 이 이름을 한번 정리하고 묵상해 가면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8년을 통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먼저 보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 북이스라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랐을까? 이것도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는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 왕위를 이어가고 있죠.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혈통은 중요합니다.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혈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 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랐는가라는 것이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또 이어서 설명하는데,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예요. 아합의 딸이면 또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은 성경에 기록된 악한 여인 중에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 이 아달랴도 자기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게 정말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악을 행하였다. 여호람 왕이 선한 길로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람이 악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등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람을 그 즉시 처단하지 않으시고 8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2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20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 이 에돔이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뭔가 틈이 보였겠죠. 자기들끼리 뭉치기 시작했고 자기들끼리 왕을 세워서 결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23절에는요. 유다의 중심부죠. 제사장의 성읍 림나가 있었어요. 림나도 우상 숭배를 계속 강요하니까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려졌잖아요. 이들도 저항하기 시작하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러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니까 거부했다, 음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모든 일들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림나가 자립했고요. 에돔이 독립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호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만 행하고 여호람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도 자기 아버지 여호람처럼 악한 왕입니다. 1년을 통치하고 단명하여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26절 중반부터 보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아하시아가 왜 단명했는가? 왜 1년밖에 통치 못하고 암살을 당했는가?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였다라는 거예요. 아달랴.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달랴는 누구라고 해요? 오므리의 손녀였다. 오므리는요, 이스라엘에 시므리 왕이 세워지자 바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 또 성경에서는 요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도 악한 길로 행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제명에 살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 아들도 정말 단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여인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요, 그의 가정만 이렇게 풍비박살 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위태롭게 됩니다. 남왕조의 씨를 말려서 메시아의 길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왕조의 망조였던 우상숭배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로 하여금 패역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 한 사람이 유다에게 큰 위기를 주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죄는요, 누룩같이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작은 죄가 하나가 들어왔다면 여러분 정말 정결하게 깨끗이 회개하여 씻어내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함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를 졌는데도 어떻게 씻어낼 방법이 없다면 정말로 절망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고백하며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하시아는요, 당연히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년밖에 왕으로 통치하지 못한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요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람과 많은 회합을 갖습니다. 자, 28절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요람이죠. 이제 요람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중첩되니까. 요람, 이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자기 외삼촌 이렇게 되겠죠, 찾아가서 문병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살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의 인생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죄라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죄지만 그 작은 것이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씻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나로 하여금 죄와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게 하는지,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이 그것을 만들어내서 나로 하여금 죄로 이끄는지를 알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의 악한 왕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의 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서,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악한 아내, 악한 어머니, 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가정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고, 또 이들이 왕이었기에 남유다 땅은 정말로 혼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경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와 연결고리가 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삶,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